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서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오랜 항해와 풍랑으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텐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3일 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청하였으니 아마도 이 모임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것일 것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람을 청하려면 인편을 통해서 청하고 수락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을 것이죠. 그러니 도착해서 3일 만에 일을 성사시키기엔 시간도 또 인맥도 부족했을 텐데 일사천리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청한 배경을 보면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이 유대인 사회에 들렸을 것이고 그것이 궁금했던 차에 바울의 청함으로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두 번째는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조상들의 관습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심지어 로마인들조차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가 심해서 결국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음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언하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그 일부는 그 증언을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 증언을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유일신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 모임은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또 로마 사회 가운데 유대인 사회를 둘로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또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바울은 이후로도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2년 이후에 석방되어서 스페인, 북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와 전도 중에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사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순간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과 지혜와 삶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도행전은 그 끝마무리를 하지 않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끝을 맺고 있지만 사도행전만은 그 끝을 완결시키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보내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늘 함께해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